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안에 머문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닌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가정에서 성경을 막 읽게 하는 거 말고 제 의지를 들여서 저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저는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의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의문이 첫 번째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불평이라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괜찮을까요? 배고파. 피곤해.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평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불을 내려서 불사르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 아내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이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우리 아우리치라고 하죠. 이집트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광야를 직접 가봤어요. 광야를 가는데 큰 차를 타고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차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햇빛이 얼마나 강했냐면 에어컨을 크게 틀고, 그러니까 최고로 틀고 가도요, 이 맨 앞에는 선풍기 바람 같고 뒤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하나도 안 시원하대요. 차를 타고 그거 아세요? 광야를 가면 일부러 이 가이드들이 한번 경험해보라고 해서 힘든 코스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일부러 땡볕에 이렇게 순례객들을 둘 때가 잠깐 있대요. 잠깐. 근데 그때도 못 견뎌서 힘들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나님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정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순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웬만하면 불평을 잘 안 하는데 음식 갖고도 이렇게 투덜투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요, 그때마다 막 불을 내려서 징계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힘든데, 뭐가 문제인데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해시키지 않고 납득시키지 않고 왜 불을 내리셨을까, 징계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궁금증이 뭐냐면, 사실 불평을요,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절부터 3절만 읽었지만 4절부터 계속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 누구의 불평이 나오냐면 모세의 불평이 나와요.
어떻게 불평하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짐을 책임져야 하냐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으면 내 자식들이라면 이해하겠어요.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내 끝까지 이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까? 그 책임이 왜 저한테 있습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이 책임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 이 모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혼내신다. 하나님 때리신다. 하나님 징계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물론 맞아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믿음 없는 표현들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도 지금 사실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똑같이 불평했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나?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는데 왜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을까? 이게 저에겐 사실 의문점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똑같이 불평했는데 한쪽은 불로 징계하고 한쪽은 그냥 수용해주고 용납해주시고 허용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과연 지금이 처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몇 군데 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을 쫓고 있고 양쪽은 광야의 절벽에서 이들이요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죠. 우겨쌈을 당했단 말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악착같이 이끌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왔는데 잠깐 이 우겨쌈의 상황, 두렵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날에 좋았어. 내가 괜히 하나님 따라온다고 해갖고 이게 뭐냐고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다시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살려줬더니 이게 뭐냐고, 왜 살렸냐고.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다벨의 사건처럼 막 불을 내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홍해를 가르세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에서 참수시켜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화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되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땅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론 너무 과장법에 속해 있어요. 굶어 죽게 생겼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굶어 죽게 하냐, 과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불평은요, 15장, 1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또 원망해? 철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을 내리셨다, 물로 심판하셨다, 아니면 적군을 동원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치셨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니까 이번엔 또 물이 문제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면 이번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 패턴이 있어요. 왜 거기서 데리고 왔냐고, 왜 나를 이끌어와갖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나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 안 믿고 살았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세상에서 잘 지냈는데 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냐고, 힘들어지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요 폭발합니다, 사람이. 저랑 가까이 사는 한 여인은요, 평소엔 되게 온화하고 인자해요.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폭발하면 제가 그때 피해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번, 두 번 계속 참다가 폭발하실 수 있었거든요. 나는 폭발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폭발합니다. 저 같으면은 야,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10번 참아주고 또 나와서 홍해도 참아주고 홍해 이 역사도 참아주고 먹을 걸 주고, 근데 또 마실 게 없어서 따지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없이 모세를 통해서요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여러 번 참으셨던 하나님인데 왜 못 참으셨을까? 아니, 안 참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징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진연 끝을 사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연 끝이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렸다면 사실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불을 팍 내리시면 모두가 타잖아요. 모두가 진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끝에 일부를 불사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상황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우리 12절 9장 11절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민수기 10장이에요.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에 2월 20일이 된 거예요. 이때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때가 출애굽한 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하고도 2월 20일이 지날도록 이들은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정확한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약 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약 1년 동안 시내 산에서 머물렀어요. 움직이지 않고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요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요. 또 이제 그것을 두 번 반복해서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40일 동안 모세는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또 11개월 동안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시내광야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성막 그리고 제사법을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요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직접 성막을 짓기도 하고요, 성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무려 1년의 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6월절, 광야에서 6월절 한번 딱 지내고 나서 이들은요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이후의 삶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갖고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까? 목마르게 하십니까? 애굽에 쫓겨 죽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간접적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사법을 알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동안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직접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머무는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 전과 1년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인 거예요. 어리광을 부리던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신앙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동안에는 어린아이의 이 울음이었다라면, 갓난아이의 울음이었다라면, 지금은 성장한 어른의 울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진영 끝이 어딘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영 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 한 가운데가 아니라 끝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군할 때, 움직일 때와 머물 때, 정착할 때의 이 진영이 좀 달라요.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남 서북,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머물러서 진영을 갖췄어요. 그렇게 갖추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구름이 오르면 움직여라 말씀하시게 되면 이제는 군대 진영으로 바뀌어요. 이동하는 진영으로 바뀝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앞서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되면 동쪽에 있는 지파, 남쪽에 있는 세 지파, 서쪽에 있는 세 지파,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순서대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 끝을 불살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맨 마지막 지파,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를 그러면 사른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영 끝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열에서 이탈한, 대열에서 참여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동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동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출발해라.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하나님, 나의 부모의 세대의 이 선조들의 하나님, 나의 부모 세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간접적인 하나님을 이 시내산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중보함으로 그 불이 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단순히 힘들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이런 이 욕구적인 불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불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에도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19살에서 20살이 넘어갈 때, 제 기억으로는 20살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가는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저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로 들어가면 저와 같이 모든 우리 그때는 다 전도사님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지만 전도사님들이 다 믿음이 이렇게 다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지? 좀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경험케 하신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 무엇일까? 저는 신약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안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겼더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기의 믿음을 가두지 않고 그 믿음을 빼서 세상의 탐욕에 내 믿음을 뒀더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17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 저를 만나 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던 그 말씀 앞에 제 믿음을 다시 가져가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요. 필요한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점점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다 보니까요. 과연 이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함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아닌 다른 환경과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요.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사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적용했을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그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불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실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생각 안에, 너희 삶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까 저에게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해서 신학교로 가라라고 도전했던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청년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 굉장히 뜨거워요. 엄청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설교를 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그 액션이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리실 텐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저쪽 보라매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부흥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고 따라가고 싶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 자녀가 저희보다 많았어요. 저희는 3명이지만 그분은 4명이었거든요. 사모님까지 하면 6명이잖아요. 6명이 먹을 식사값이 없는 거예요.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면은 우리 길거리에 가면은 벼룩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거를 매주 한 번, 제가 알기로는 한 주에 한 번씩 그 벼룩시장이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할까, 신문 배달을 할까, 이런 고민에 늘 빠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먹는 것을 책임지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에 이제 부딪혀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결론적으로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래,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다, 먹지 못해 가난해서 죽으라 하면 굶어 죽으라 하시면 굶어 죽겠다 결단을 하고 사실 일을 하진 않았대요. 제가 혹여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목사님이면서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분 자체에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의 믿음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과 내 상황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계속 어려움은 있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가 좀 생활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정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됐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으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은요 광야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베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너의 믿음을, 너의 시선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탐욕적인 것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가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라.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성경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